이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레데 섬에 있었던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들러가기도 했던 곳으로 아마도 그레데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이제 보낸 자기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보낼 때 그레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왜 그레데에 보냈다고요?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교회 지도자의 자격, 교회 지도자의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아주 귀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평안하고 또 은혜가 되고 부흥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딱 이때쯤 되면은 몸살을 앓잖아요. 직분자 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누구는 직분자가 됐는데 나는 직분자가 빠졌다고 막 서운해서 실족해서, 심한 경우에는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또 사람들마다 직분의 자격이 있다 없다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사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아주 교회에서 그냥 굳은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해. 직분자의 자격이 있어. 그 사람은 집사님 시킬 만해. 그 사람은 권사님 될 만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 하겠지만 바울은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바울이 보는 직분자의 자격은 뭐냐? 성품과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데 장로는 이런 사람을 장로로 뽑아라, 감독은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을 세우는 자격 첫 번째 조건이 동일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의 직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또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감독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 장로와 감독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 많이 알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말씀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꾸준히 일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서 아주 부흥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분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운지 맨날 불화가 있어요. 이 성도님 저 성도님하고 늘 갈등이에요.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책망 잡힐 게 있어요. 책 잡힐 게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자격들도 보면은요, 거의 다 성품과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장로는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이거 다 뭐에 대한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을 장로로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느냐?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사람이 장로의 가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느냐? 야, 그 사람 기도 몇 시간 해? 그 사람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알아? 그 사람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해?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본받을 만큼 세워가고 있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다르지요? 자, 여러분, 또 감독의 자격 요건도 한번 보십시오. 감독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느냐? 성품이 온유하고 관계가 선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고 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특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은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직분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삼아서 직분자 세워야지요. 그런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요? 이 연말 연시쯤 돼서 실제로 직분자를 세울 때쯤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뭘 보게 돼요? 기도 몇 시간 하냐, 그죠?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읽고 있냐,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냐, 뭐 전도 열심히 하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때쯤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주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관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았구나, 자격 요건으로 삼았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파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요, 할례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파니 기억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할례파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할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할례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직분자 세울 때는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알아야지.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 봐야지.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도는 몇 명 했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 직분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잖아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뭐 할례를 받았는지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례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품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도 성품이 온화한 사람,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원만한 사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분을 생각할 때 어떤 자격 요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분자가 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오직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하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나를 본 받으라 하셨잖아요.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되기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얼마나 쉽지 않은 말씀인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직분자로 세우면 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꽃피어가는 이 연말연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